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 언약 시리즈 22번째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 언약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반전되고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철저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완전히 팔아넘겨질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다윗이는요, 참이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논을 한다 이 말이요. 대제사장의 에봇을 갖다가 놓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럴 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울의 포위망에 갇혀서 죽을 뻔했던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상황을 모면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에게 잡혔지 않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또한 내 생명을 지켜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의 역사.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하루하루 새로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단 하루도 다리 쭉 뻗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새벽이면 기도로 하루를 열었어요. 찬양으로 하루를 열었어요. 저녁에 잠들 때도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를 닫았다 이 말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는 날마다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새벽을 깨웠다. 새벽이 자신을 깨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웠단 말은 저녁에 잠을 잘 자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늦잠 자고 그리고 참충이가 잠이 깊이 들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김문기 장로님처럼 딱 초저녁에 다윗이가 기도하고 딱 찬송하고 잡으러,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잠을 잘 자야 새벽에 잘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형편이지만 이와 비슷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가 얼마나 저녁에 잠을 푹 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편 5절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여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어, 이게 시적 표현입니다. 내가 초저녁에 잠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시가 아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말은 편안하게 잠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깨웠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아마 다윗이는 저녁에 잠을 잘 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잠을 잘 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하나님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잠을 잘 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하루가 신선하고 상큼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도망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설레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도망다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사울을 향하여,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닐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날이요. 아마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도망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당신의 뜻대로 보내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몸과 마음과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마 다윗은 새벽마다 이런 유형의 노래를 자주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십광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넘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또 사울이가 나를 잡으러 올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십광야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 이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가 십광야 수풀 속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가서 정보를 주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정보를 따라서 사울이가 그렇게 다윗을 찾아다녔지만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정보를 줘도, 그래서 기부하러 가서 다음에 다윗을 잡자 그랬는데, 아니 말이야, 지금 이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가 십광야 수풀 속에 숨어 있다고 가서 정보를 줘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로 20절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집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런 미친 양반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 십광야에서 기브아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40km요. 얼마나 먼 거리요? 그런데 말을 타고 가도 여러분 아마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가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왕은 빨리 오셔서 다윗을 잡으소서. 다윗을 사울왕에 넘겨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무슨 의무는 무슨 의무냐, 이런 양아치 같은 인간들 같은. 확실히 여러분, 복을 못 받을 사람들은요 줄을 잘 못 서. 지금 이 십사람들, 여러분, 이 참 성경에 십사람에게 나오니까 지금 십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십사람은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십사람이라고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친구들 정말,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 복 받는 줄에 서는 것이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은 꼭 복 받지
받지 못할 줄에 서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좀 있으면 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이란 말이요. 그런데 뭐하게 사울 줄에 설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바보들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금 있으면 왕이 돼요. 지는 내를 따라가면 좋겠습니까? 여기 소목사같이 뜨는 내를 따라가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다윗은 뜨는 해요. 사울은 지는 해가 아니라 지는 빵이요. 이런 사울에게 줄을 서는 이런 복 없는 인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 받는 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찮은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톨게이트를 딱 설 때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떤 줄을 서면은요, 무슨 아줌마가 그냥 2,500원짜리 넣으면은 10,000원짜리 주면 좋을 텐데 무하게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받는데, 그랬더니 뒤에 있는 할머니가 또 세상에 10만원짜리 수표를 또 내네.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몇 분을 지체해가지고 성질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누라가 그러니까 줄을 잘 서라고 있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싸워서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줄을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시험 들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상하게 시험 든 사람 줄에 섭니다. 이상하게 꼭 시험 들 사람만 찾아다니네. 이상하게 꼭 시험 들 곳만 찾아다녀. 좋은 교회 놔두고 꼭 시험 들 사람들만 찾아다녀가지고 시험 팍 들어가지고 인상은 완전히 우거지 쓸개리가 돼갖고, 아이고 주여. 존말로 할 때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존말로 할 때 복 받는 줄에 섭시다. 자,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일라 성. 이 그일라 성이나 십광야는 이웃이요. 아니,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죽전에 위치해 있지만 바로 저기 어디요? 아니, 가서 신갈 사람을 구원해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아이고, 정말 복 받겠어. 이 사람을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묵인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묵인이라도. 할렐루야. 아니, 보호에는 못 해줄 막정 여러분 정보나도 안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십광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도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뭐하게 가서 사울에게 고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일단 기브아가 자기 옆 동네도 아니고 세상에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이 사울이 있었던 저 기브아까지 가서 고발을 도대체 그런다고 상을 주는 거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벼슬을 내려주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누구냐? 십광야에 살았던 십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막 TV를 보는 분들, 혹시라도 어떻게 저 목사는 욕을 하는다. 저는 욕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십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러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괜히 열심을 부려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자 사울의 신복들이 이 십사람들에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리저리 또 피해 다니고 지혜롭게 피해 다니다니까 꼭 거기 하길라산 수풀에 있을지 모르니까 다윗의 일거서일투족을 잘 살펴보았다가 사울왕을 모시고 저 십광야 주변에 도착을 하면 이 다윗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정확하게 정보를 다시 주라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사람들이 사울의 사냥개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정보요원, 첩보요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22절로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십사람들이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에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마온 광야 남쪽 아라바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십사람들이 또 왜 몰랐겠어? 하여튼 이 사냥개들이 왜 몰랐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사울이 오면은 또 이제 이 첩보를 가르쳐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사울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은 지긋지긋한 배신과 배반의 계절이 연속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한두 번 배신을 하는 거 이거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없이 배신과 음모의 계절이 끝없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 누구나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끊임없는 배신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에게 반드시 훈련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 아마 이 교훈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배신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찐득찐득한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교회 일하면서도 막 그냥 친했던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가서 욕하고, 여러분 또 뭐 주의 일하면서도 음모와 모함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월급을 받습니까? 내가 사례비를 받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욕을 얻어먹여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경이 아니고요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움과 역경, 배신, 음모가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왕이요 여러분의 구원자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게 하신 마음.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일 하신 마음 일세. 여러분 10황무지에서 다윗의 상황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방법이 하나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순수하게 죽을 것인가? 내가 그저 발악도 하지 않고 그냥 순전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발악을 하며 죽을 것인가?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윗은 완전히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적들에게 노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도망가봤자 완전히 아무 소용도 없어요. 뛰어봤자 벼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40황무지 있다는 걸 사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모압에서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아 했을 텐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유다 땅이 오게 해가지고 내가 이 역경 환난 꼼짝없이 도가니 된 쥐가 되어서 잡혀 죽도록 놓아둔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 판단을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침체요 저주요 흑암의 권세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선악과를 선택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았다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모압 땅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유다 땅으로 보냈단 말입니까?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아무리 판단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침체와 영혼의 캄캄함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때 선악과 나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만 알고 생명만 추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사모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할 일이 생겼으마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였습니다. 무조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하나님 언제나 사모한대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회의가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요.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생명나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면초가 완전히 여러분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강예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 다님을 받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생명나무 증거는 여기만 있느냐? 시편 54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이 십사람에게 사울에게 자신의 은신처를 알려줄 때 쓴 시입니다. 54편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가 낙헌제를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낙헌제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가 이 십동네에 사는 십사람들이 다윗이가 은신처가 어디가 있다는 걸 사울에게 가르쳐 줬을 때 얼마나 다윗이가 욕을 버글버글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들을 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헌제가 뭡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낙헌제라 이 말입니다. 에라이 늦자고 없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양아치 같은 놈들,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다윗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낙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먼저 예배부터 드리겠습니다. 나는 먼저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를 잘 선택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63편도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마온 황무지에 다윗이가 기가 막힐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숲을 속에 숨어가지고 사울이가 지금 잡으러 오는데, 자, 여러분 뭐라고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잡혀 죽게 될 것은 다음 문제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죽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죽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자. 여러분, 이 다윗이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마른 땅의 비를 사모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는 거요. 나는 죽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내 생명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지금요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쫓기며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적인 낙헌제를 드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추수감사헌금을 많이 하면서 어려워도 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추수감사헌금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낙헌제고 소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반전 드라마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전 재반전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어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위로하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자, 23장 16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비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요.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 그럼 다윗이가 원수요. 이거 미친놈 아니고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잡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미쳐서 발악하는 거거든? 조금만 참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요. 요나단은 지금요, 다윗이가 어디 있는 걸 알고 왔어요. 지금 알고 왔으면 지가 정상적인 사울의 아들이라면 사울을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다윗과 만나는 척 하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와서 다윗을 잡아버려야 이게 정치 세계요. 여러분, 정치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가 이거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요. 자기 혼자 몰래 와가지고 다윗한테 힘내라, 힘내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요나단과 주님이 있잖아, 다윗아, 힘을 내거라. 이거 보통,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을 총동질해서 요나단아, 다윗이가 지금 여기 있느니라 정보를 준 거요. 그래가지고 숲풀 속에 들어가서 다윗하고 탁 만나서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위로의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우리 주위에 요나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 요나단 같은 친구,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 주여 우리에게 요나단의 위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런 역설의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요나단이 없으면 천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그를 잡으러 온다는 정보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총동질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하반절 시작.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마온 황무지로 도망가니까 사울이 또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요 십사람들이 정보를 준 거요. 참 이 나쁜 사람들. 자, 그래서 사울이 이 산으로 가니까 다윗이 또 저 산으로 도망가요. 이 산에서 꺽꺽 하면 다윗이가 저 산으로 꺽꺽 하고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봤자 이 산 아니면 저 산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이가 피했지만 피해봤자 사울의 군사가 수천 명이 와가지고 빙 둘러서 에워싸서 다윗은 이미 포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자, 26절 시작.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미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 없어. 꼼짝없이 이제는 잡혀야 돼요.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여러분 도망을 가지. 여러분 피난처가 있어야 여러분 도망을 가야 될까요? 도가내든지요. 포위망이 좁혀오면 좁혀올수록 다윗은 여러분 이제는 발악을 하며 죽어야 됩니다.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땅속으로 숨을 수도 없고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럴 때 다윗이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면초가요 다 에워싸였어요. 이럴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에라이 믿자마자 본전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에라이 판사판이다. 차라리 죽을 바에 기도나 하고 죽자. 죽을 바에 찬양이라고 죽자. 죽을 바에 내가 주님이나 부르짖고 죽자. 내가 죽을 바에 주님이나 사랑하고 죽자. 까짓것 내가 실컷 찬양이나 하고 노래나 하고 죽자.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자, 여러분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이나 하자. 우리 하나님이나 사랑하자. 아마 다윗이 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요. 이 사실이 시편 63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죽게 될 지경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옵소서.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 주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난 죽어도 믿자야 본전입니다. 난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고 통성기도나 하나 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찬양이나 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앙모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여러분 곧 죽어도요, 다윗이가 그래 나를 잡으러 올라면 와봐라. 나를 잡으러 와봤자 너희들 하나님의 칼날에 쓰러질 것이고 승냥이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땅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너희들을 완전히 빨아들여버리고 말 것이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후손들을 말이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 수백 명을 그들을 여러분 땅속으로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가 그 사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말로 하면 무식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이판사판이야까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다윗이 600명의 무리들과 잡히기 직전에 다윗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찬양이나 하고 죽읍시다. 우리 기도나 하다가 죽읍시다. 우리 하나님이나 사랑하다가 죽읍시다. 근데 내가 분명히 확신이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줬다 이거야. 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절대 안 죽은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잡자 이거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자 이거요. 언약서를 붙잡고 언약줄을 잡자 이거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나 찬양하고 죽자. 여러분, 다윗이가 600명 앞에 막 그냥 지휘를 하면서 영장 중에 영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막힌 역사가 나타난데 다윗이 거의 지금 잡혀 죽어. 다윗이가 지금 찬양하고
영장 지휘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저 등 뒤의 모습이 사울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사울이가 활을 딱 당겨가지고 한번 다윗의 등짝에다가 쏠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전거리에 가가지고 다윗을 더슬러 가지고 잡아버리자.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때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 이게 말이 다가오는데 말 목소리가 쉬워서 죄송합니다. 막 다닥다닥다닥 폐하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폐하 오는 거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천병이 그냥 쫙 전령이 막 오는 거요. 폐하 큰일 났습니다. 사울 폐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우리의 도성이 잘못하면 정복을 당합니다. 블레셋 아새끼들이 기브아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잘못하면 궁궐까지 점령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다윗의 등이 보이는데 다윗을 잡고 가야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전령이 말하는 거예요.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다윗을 아무리 잡아도 궁궐이 불타버리고 궁궐 도성이 점령을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폐하 지금 즉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폐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복들이 전령이 말이 맞사옵니다. 폐하 어서 말고 비를 흔드시옵소서 돌리셔. 그래가지고 사울이가 에이씨 코를 탕 풀고 가자. 기부하러 블레셋 아새끼들이 말이여. 그래서 블레셋 아새끼들을 치려고 어디로 갔느냐? 기부하러 갔다 이 말이요.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마누것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다윗이가 이번에는 꼼짝없이 잡혀 죽을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이스라엘이나 쳐라. 그것도 사울의 궁궐을 쳐버려라. 사울을 쳐버려. 그래야 다윗이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경례를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요. 그런데 하필이면 언제 오느냐? 좀 진작 오면은 스릴과 서스펜스가 없을 거 아니요. 이미 다윗의 등짝이 보여 나의 하나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다윗의 등짝이 보일랑말랑하는 무렵에 주여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 전령이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불과 30분 1시간이면 잡을 수 있는 이 다윗을 잡지 않고 다시 말고비를 돌려서 기부하러 가게 했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반전 드라마라 이 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요즘 사극 드라마로 말하면요 이런 거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주인공이 지금 형집행을 당해야 돼요. 망나니가 막걸리를 한 모금 쫙 마시고 그 날카로운 작두간 칼에다가 뿌리고는 그러고 있는데 말소리가 나오면서 타닥타닥 멈추셔 해가지고 살아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요. 서부 영화로 말할 것 같으면 뭐요? 자, 주인공이 잡혀서 악당들에게 이제 완전히 죽어 어느새 갑자기 보안관이 그냥 모자를 쓰고 나타나가지고 타닥타닥타닥 하고 살아 풀어.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윗은 아마 이런 메시지를 받고도 남았을 겁니다. 다윗아, 너의 구원자는 다 여호와다. 너는 오직 나만 사랑하거라.
선택할 것이 없을 때 나를 사모하거라, 나를 의지하거라, 나를 선택하거라, 나를 바라보거라, 그리고 나를 부르짖거라. 그럴 때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반전 드라마, 반전 재반전의 역사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줄 것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엔게디 요새로 떠납니다. 엔게디 요새는 아주 깊은 요새요. 이제는 숨어 있으면 사울도 사흘 나흘 일주일을 찾아야 돼요. 그런 안전한 엔게디 요새로 다윗이는 도망을 가고, 사울이는 괜히 다리를 후두루들 떨면서 기부하러 가서 저 블레셋 아세끼들과 전쟁을 하러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운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처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한 자리에서 50번, 100번을 불러보라고 했잖아요. 이 노래를 100번, 200번을 불러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역전, 반전 드라마가 여러 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노래 300번, 400번을 불러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의 최제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